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열매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의 찬양이 계속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사가랴가 예언한 내용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는 어떻게 그와 같이 예언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찬양 중에 예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사가랴가 아들 요한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76절입니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하여라고 하는 아비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이제 갓 나온 아기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어른들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 어린 아기를 보는 아비의 심정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사가랴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같이 말하고 있는 사가랴가 처음엔 잘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이 아이여라고 불렀다면 그 갓난 아기를 축복해 줄 만도 한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참 늦둥이 아닙니까?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제 안에 점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이 갓난 아기를 보면서 사가랴는 이 같은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분명 사가랴의 눈에 이 요한이라는 아기는 그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할 텐데 사가랴는 그런 속내를 전혀 내비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그가 하고 있는 말은 옛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바로 그 예언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이 사가랴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사가랴는 예언자가 했던 말을 다시 받아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한 아버지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누가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지금 그를 사로잡아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고 구원의 뿔 되신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요한을 세우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오실 주님을 예배하며 준비합니까? 77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한이 장차 할 일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일입니다. 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요한 앞에 세례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죠. 하지만 요한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회개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말입니다. 이것만도 물론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회개가 곧바로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구원을 완결짓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한 사람, 그래서 죄 사함을 얻은 자들이 바라보며 누리며 취해야 하는 아직 완결되지 않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을 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회개의 목적이 구원인 셈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일이 바로 회개,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내겠다 하셨고 마침내 그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구원을 알도록 이끌어가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일이 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요. 지금 이 백성들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인 사가랴는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또 그에 앞서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한 것을 그들은 모두 다 익히 알고 있지만 이 백성들은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우리 안에 일어날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처지가, 그들의 삶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모험처럼 보이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권위와 힘 앞에서 옛 선지자가 했던 말을 꺼낸다는 것 그 자체가 우습고 실없어 보이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오겠지. 이제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를 보내주시겠지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보아도 안 오는 겁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그냥 옛날 이야기이고 옛날 언약일 뿐이지 지금 나와는, 지금 우리 자신과는 무관한 이야기가 되었다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이 시대,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릅니까? 우리가 벌써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사야,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 아니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는 그 이야기,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요즘 뉴스 국제면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저 태평양 건너 있는 한 나라의 대통령에 관한 소식이 매일같이 온 뉴스 페이지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했다더라. 어떤 행정명령이 발동되었다. 어디에는 지원이 끊겼다더라. 그가 무슨 땅을 탐내고 있다. 그가 누구를 만났다. 또 누가 그를 만난다고 하더라. 그런 내용을 보고 있자면 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옛날 이야기들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끔찍이도 너무나 무섭도록 비슷하다는 걸 느낍니다. 모든 사람이 그 대단한 권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온 세계가 부화내동합니다. 그러니 거기 줄을 섭니다. 눈치를 봅니다. 그 한 사람의 눈밖에 나면 모든 것이 끝장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은혜를 떠올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빨리 권력 앞에 수그리고 저 뒤에 줄을 대는 것이 능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실패한다는 것이 정해진 규칙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뚫고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은혜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은혜와 긍휼은 그저 이 성경책에나 적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의 삶과는 별 관계가 없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이해가 가질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은혜의 이야기는 점차 뒷전으로 가버리고 세상 나라의 셈법, 그 계산법이 훨씬 우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우린 그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냥 세상이 알려주는 그 잘 사는 계산법으로, 그 성공으로 가는 길만 따라가면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이들이 보기에 소위 성공을 이뤄냈다 합시다. 제법 큰 집도 몇 채 가지고 있고 자식들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정도로 여유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냔 말입니다. 그러면 긍휼도 은혜도 없이 살아가시던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도, 설명할 수도, 규정할 수도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끝도 없는 어둠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군가는 죄라고 불렀고, 또 누군가는 악의 힘이라 불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기 중심성, 또 누군가는 깊은 소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부르는 용어야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그 규정할 수 없는 어둠의 힘에 분명 휘둘리고 있습니다.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그 어둠의 힘이 순간순간 나를 지배하려 든다는 걸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둠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말조차 꺼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수치스러움과 이율배반적인 자기 자신을 인정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그 문제를 스스로 도저히 해결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문제가 뭔지도 제대로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셈법은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질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 관심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내 가족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말입니다. 이건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말입니다. 오늘 누가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긍휼이란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본뜻은 창자, 내장을 말합니다.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생 동안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라면 자식을 보면서 이와 같은 아픔, 그와 같은 긍휼을 느끼지 않을까요? 어둠의 힘이 휘둘리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셨습니다. 안타까움을 넘어 분통이 터지고 애간장이 녹는 깊은 고통을 느끼시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 말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선 순간부터는 그냥 로마 제국의 법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게 있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별 수 있습니까? 그냥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최소한 뒤처지진 않으니까 말입니다. 끌려다니는 겁니다. 박수 소리를 순간순간 듣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들이 돌변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쯤 되면 박수 소리가 들려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웬만큼 성취하고 그토록 바라던 것도 얻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는 헛헛함이 느껴집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하면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또 달려가기 바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면서 말입니다. 안타까워하시며 고통스러워하시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가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이 사랑스러운 아들 요한을 보면서 그가 지금 옛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약속을 또 선포하고 있는 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라도 일찍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고 이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하루빨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 그 힘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요한이 이 백성들에게 앞으로 알려줄 내용을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말입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그 모든 저주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벌을 다 받으셨기에 우리는 그와 같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가랴가 예언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78절과 7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8절, 79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어떻습니까?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둠의 힘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그저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거나 거기에 삼켜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엔 여전히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런 우리 안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오늘 맡겨진 일은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사가랴가 옛 선지자의 말들을 옮기고 있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선 사가랴 그 자신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고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의 의미를 그가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고 신뢰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실 것입니다. 돋는 해가 이미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빛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 한 번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가랴를 사로잡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그 약속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번 주말 기온이 꽤 올랐죠? 어제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벚나무 두 그루를 보니까 그 꽃봉오리들이 제법 올라온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늘 그렇죠. 계절이 바뀐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때를 매 순간 알아차리며 준비하는 건 또 별개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외벽 현수막을 이제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어떤 문구를 넣으면 좋을까 몇 주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다시 써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다시 써보고 싶은 이야기,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이야기. 어느 순간 멈춰버린 그 이야기를 다들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야기일 것이고, 그리고 이 당산동 지역, 우리 교회 앞을 다니고 있는 여러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는 그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자유와 소망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그 이야기를 나와 함께 써내려 가자고 하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내미시며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계산법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평강의 길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사가랴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평강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와 소망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